425장. 마이크가 좀 고장나서 좀 소리가 원만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7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주의 은총 속에 편히 잠 잘 자게 해주시고 7월 18일 월요일에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가정의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어떤 이유로든지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결별도 있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가 있더라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온갖 노력과 희생과 기도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고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자닛을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하고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곳마다 그날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구사하며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모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23절 끝에 있는 말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사회적 관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이 사회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생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생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생활은 좋고 직장 생활은 지옥과 같이 괴롭다. 죽기보다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 많은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은 윤택하지 못하고 얼굴은 누리끼리 해가지고 밝은 얼굴이 없이 그저 찌푸리고만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깨달으셔서 우리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아침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17절에서 나누어 주신 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누어 주신 대로.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분복이라고 하지요. 각각 나누어 주신 복을 뭐라고 한다? 분복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분복이란 말이죠. 원래 복이라는 것은 몽땅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를 가질 수 있겠어요? 먹는 것만 내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상에 올라 있는 거 다 내 것 아니지요. 내 입에 들어간 것만 내 것이지요. 분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분복이라고 합니다. 분복. 확실히 복을 더 타고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뭐 흙수저, 군수저, 뭐 금수저 합니다마는 처지가 그렇고요. 이치가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태어나고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대기업 아들로 태어나고 이 처지가 그렇고 이치가 그렇고 신분이 그렇고 남자가 그렇고 여자가 그렇고 이걸 갖다가 17절에 각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신 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 평안합니다. 다 내려놓고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가 제일 좋다 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가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자기의 이치가 분복이라는 거지요.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되어가지고 남자가 되겠다고 하고 또 남자가 되어가지고 막 귀걸이 코걸이 하면서 삐딱구두 신고 남자가 말이죠. 여자 되겠다고. 그거는 오늘 17절을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인의 처지에 있든 종업원의 처지에 있든 나는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신 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평안하고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1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해보세요. 따라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이 말씀이 1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서는 지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또 있죠. 24절에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 지내는데 누구와 함께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처음에는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 지내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어느 민족에 속한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야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부르셨다는 표현하고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1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지? 백인이죠. 나는 얼굴이 왜 까맣지? 아프리카인이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누리끼리 하지? 누구죠? 우리들이죠.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불구스레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식을 다 마치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는데 학생하고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누가 좀 찍어줘야 되는데 마치 앞에 흑인이 지나가길래 여보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흑인이 탁 사진을 찍는데 무지하게 새카만 사람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흑더미, 숯가마에서 나온 것처럼 새까맣게 생기니까 목사님 한 분이 되게 새까맣게 생겼네. 한국말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찍고 나서 새까맣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한국말 알아듣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니까 화를 안 했지만 자기도 한국에 왔다 가고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어를 안 돼요. 근데 한국어 안 사람한테 되게 새까맣게 생겼다고 그랬으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그것이 최고로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금천구에 살면 금천구대로 행복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 강남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만 잘 믿어도 행복합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 받으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들은 책임이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이번에는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할렐루야.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 자가 있느냐. 뭔 말이죠?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무할례자로 부르면 그 말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유대인으로 살아가라.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라.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할까요?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자기 민족 그대로 감사하고 살아라.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거 옛날에 참 가난할 때 어디 가면은 한국에 왔습니까? 아니요, 나 제 편에 일본인입니다. 그러게 하고 살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외국 가면 한국 사람 대우가 얼마나 좋아가지고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 말하면 죽일까 봐서 다 도망가고, 중국 사람도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네가 지금은 이게 타고났지만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대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나라대로 자기 민족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18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더 축소해서 직장으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 자기 민족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들어갔으면 그대로 거기서 잘 지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우리가 남의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은, 저도 여행을 참 꽤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나라 가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나라 가니까는 우리는 스푼과 젓가락으로 먹는데 손을 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손으로. 또 어떤 나라 가니까 우리는 아침에 세수하느라고 난리인데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산대요. 그러면 일행 중에 뭐라고 말해요? 저 야만이. 그러지만은 오늘 17절 18절을 읽어보면은 그렇지도 않다 이거죠. 태어난 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야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맨발로 다녔다고 야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히 여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나눠준 것이다 하고 감사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삽시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 종과 자유인에 관한 말씀이지요.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네, 예 하고 순종합니다. 이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뭐 직장이면 뭐 한 사람만 직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손주들한테 이웃들한테 가르치세요. 우리가 일이 내 체질에 안 맞아서 옮기는 건 몰라도 사람이 마음에 안 맞아 직장 옮기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반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20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21절 끝에 가서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자유하라. 그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신분이 노예가 많아 노예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 교인을 했을 때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꼭 주인 되려고 하지 마라. 2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해보세요. 종이라도 신분이 종이라도 제도가 종이라도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나는 비록 여기서 노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돈이 있어요. 그리고 지위도 있습니다. 그 뭐 지역의 유지예요.
그리고 학식도 있습니다. 뭐 고려대학 나왔다나 연세대학 나왔다나. 그런데 사는 걸 보면 형편없어요. 아주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그 사람이 옵니다. 자기가 지역의 유지래요. 그리고 어느 대학 나왔대. 실제로 우리 동네에 있어요. 경목에 갔더니 우리 지역의 치안 담당 자기가 회장이래요. 그리고 대학도 나오고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요, 노예처럼 살아요. 술의 노예가 돼 살고요. 그래서 속으로 너는 노예다 그럽니다. 우리가 노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에게 매일 있는 것 같고 월급도 얼마 제도적으로는 붙들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23절이 오늘 제목이에요. 시작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의 종 되지 말라. 자기 정욕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종이죠, 종. 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술이 도대체 그렇게 좋은 건가? 젊은이가 술 먹고 밤새도록 먹고 저 주차장 앞에서 앉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완전히 중독자가 돼가지고요. 욕심에 돈에 노예된 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대로 지내되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그것이 제일 멋진 자유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로버트 아몬드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저 미국 뉴욕 옆에 뉴저지주 프린스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아주 소문난 의사라 명성 때문에 돈을 그냥 얼마나 버는지 의사들이 예약 안 하면 못 가고요. 환자들이 예약 안 하면 못 가고요. 그래서 막 돈을 쓸어 담은대요 거기서. 그런데 이분이 오세올라 교회 장로님이세요. 미국인입니다. 로버트 아몬드, 여러분 스마트폰 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근데 장로님입니다. 오세올라 교회 장로님이. 자녀가 6명이나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뭐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국민일보에도 많이 나왔는데 잘 모르시나요? 돈을 버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바쳐버립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뭘까요? 돈도 잘 벌고 장로님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MT 가가지고 붕해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약속했대. MT 가면 청년 때 약속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목사가 아니고 뭐가 돼 있다고요? 의사. 의사가 돼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항상 마음에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다고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의사로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늘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켜서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은 유명하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더 훌륭한 대학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부흥사 오랄 로버트 목사님, 이분은 뭐 세계 기독교인이라 모르는 분이 없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요. 아니 의사도 유명했는데 목사님 된 다음에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를 하든, 따라서 할까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종으로 있든 자유인으로 있든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내가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만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를 해도 돈 다 벌어서 뭐 했다고요? 썼다고요? 선교했다고요? 자기 육남매 너희들이 다 돈 벌어서 공부도 하고 생활하라고 그러고 자녀들한테 주지 않고 다 선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의사를 하든 목사님이 되든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가치관이 주님께 있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행할 때 그는 자유인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직장에 가서 주인이 됐든 종이 됐든 어디에 있든 목적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가치관도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러면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 이런 가치관으로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좀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기는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말씀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밝은 얼굴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밖에만 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밝은 얼굴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종과 상정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주여, 오늘부터는 내 처지 그대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가 명령해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제도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종과 같을지라도 영으로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정욕의 종이 아니라, 도박이나 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도 나오는 자녀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을 꼭 부르고 기도의 문을 엽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크게 사랑해서 새벽에 단잠을 물리치고 주의 전에 옴을 주님이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심을